반갑습니다. 오늘도 시편으로 하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나를 찾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3편의 저자는요, 되게 당혹스러워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몰랐었는데 내가 실패하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계획한 것들이 다 틀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나를 쳐요. 또 나를 비방해요. 그냥 비방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들먹여요.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분명해. 너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뭐겠어? 하나님 너를 떠난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낙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평상시에 나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쟤는 원래 날 싫어하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 나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 너는 글러먹었어. 넌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서 너는 구원조차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도움이고, 누가 우리의 방패고, 누가 우리의 친구고, 또 반대로 누가 우리의 대적일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백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말 소중하잖아요. 자랑하려고 그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한 명품백이 오리지널,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가짜인지 알면서도 그 모조품을 사잖아요. 왜? 그걸로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요, 비가 오는 날 보면 저 사람의 가방이 진짜 명품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비가 막 오는데요, 여자분들이 이제 가방을 들고 가다가 비가 오니까 한 그룹은 그 가방으로 비를 막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가방을 올리고 비를 안 맞으려고, 머리에 맞으면 스타일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방을 머리 위에 얹어서 비를 피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가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짜가라고, 저거는 명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데 자기가 비를 다 맞아요. 그리고 그 가방을 자기 품 안에, 비를 맞히지 않으려고 품 안에 옷 속에 넣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명품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 가방이 진짜면 너무 소중하니까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가죽인데. 그러니까 보호하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근데 그게 가짜면 막 자랑하고 되게 뽐내면서 가지고 다녔던 게, 비라고 하는 환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이제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렇죠, 비를 막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 가방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마음이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너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 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을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대적이고 누가 나의 친구일까요?
평상시는 모르죠. 그러나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큰 어려움이 닥치면 알아요.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해 주려고 자기가 다 비를 맞아요. 그런데 나의 대적들은 자기가 그 비를 맞지 않으려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늘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두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렇죠.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패와 절망과 낙심을 십자가로 짊어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있는 나의 머리를, 푹 숙여져 있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괜찮아.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거야. 내가 다 막아줄게. 이 시편의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의 심령, 나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목소리로예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주변에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죠. 근데 막상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나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재밌어요. 1, 2절에 보면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그 말하는 그 입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이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나의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비가 왔을 때 주인은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큰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려고,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감싸시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시 복이 나오죠. 그래요. 아쉬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 위에 있는 모든 실패와 절망과 낙심을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큰 실패 가운데 또 대적자들의 비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백보다 더 소중하게 그 환난에서 감싸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 이를 부러뜨리시는, 꺾으시는 그 하나님, 그 통쾌한 하나님 경험하시면서 증거하시면서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